네. 오늘은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저번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 잠깐 복습하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셨나요? 네. 원래 설교를 잘하면 설교 끝나고 나서 월요일부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하기 조금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바뀌질 않으니까 오늘 또 듣고 오늘부터 또 기도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나요?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항상 성령 안에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길어지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질수록 당연한 것이지만 시간이 짧더라도 마음을 담아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드리더라도 그 기도 제목을 성령께서 인도하시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항상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정신을 차리고 인내함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할 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냥 그날 스케줄만 생각하다가 끝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하고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인내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내함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번 시간 18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끝마치고 있습니다.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18절 끝에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 하라는 겁니다. 제가 잠깐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의 본질적인 목적은 응답이 아니고 뭐라 그랬죠?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깊어지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중보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기도하기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중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8절 끝에 있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할 때 그 여러가 몇몇의 성도가 아닙니다. 힘든 성도 몇몇의 의미가 아닙니다. 원어의 뜻은 모든 성도입니다. 모든 성도. 모든 성도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기도가 깊어지는 사람은 어느 순간 나의 기도보다 모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많아집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만큼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 오늘은 저와 같은 영적 리더, 목회자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되 특별히 오늘은 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신가요? 네. 목사는 마땅히 기도해 줘야 될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기도가 필요한 사람으로 여겨져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힘든 얘기를 들어드리고
또 거기에 대한 말씀에 대한 어떤 권면을 한다고 제가 여러분보다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목사로 부르심이 있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그리스도인으로 몸부림치는 한 사람일 뿐입니다. 사단은 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공격하면 쉽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답은 나와 있죠. 네, 목사입니다. 목사를 넘어뜨리면 그 교회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제껏 사단은 계속적으로 그런 전략을 폈습니다. 목사가 잘 성장하다가 한 번에 목사를 무너뜨려 버리면 그 교회는 함께 무너집니다. 오늘 바울은 그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19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또 라고 붙입니다. 제가 그냥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하다가 제가 의도적으로 또를 붙였습니다. 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해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또 바울은 또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사람들 하고 여러분 반드시 또 기도해 주십시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요?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바울의 겸손함이 보입니다. 사실은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은 그렇게 아직까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바울이 양육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교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알았습니다. 자기가 무너지면 그 섬겼던 모든 교회가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두 번째, 자기도 언제든지 넘어지고 무너지고 쓰러질 수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어떤 기도일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바로 복음을 잘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에 보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20절에 보면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당연히 할 말, 그리고 복음의 비밀을 잘 전하도록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전신갑주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된다라는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의 삶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어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중보기도는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중보기도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문에서는 바울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은 저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설교 노트 한번 볼까요? 설교 노트. 목사를 위해서 어떻게 중보해야 될까요? 발로 복음을 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르게 복음을 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복음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은 이미 2000년 전에 공개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드러나야 할 소식입니다. 근데 그것이 뭐라고요? 비밀이라는 겁니다. 너무 아이러니합니다. 상반된 개념을 쓰고 있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복음이 비밀이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드러나야 될, 마땅히 드러나야 될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비밀이 되었다는 겁니다. 복음을 모른다는 겁니다.
어쩌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복을 모르지만 여기에 대상이 누구일 수 있죠?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알고 율법을 아는 그 사람이 복음을 모른다는 겁니다. 바르게. 바른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비밀로 숨겨져 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비밀을 드러내야 될 역할을 누가 해야 된다고요? 바로 목사가 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르게 비밀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잘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역할은 뭐냐? 복음을 바르게 잘 드러내는 겁니다. 복음을 바르게 잘 드러내야 합니다. 어느 순간 복음이 잘 드러내지 않고 여전히 교회에서도 복음이 비밀이 되어 버렸습니다. 복음을 물으면 잘 몰라요. 심지어 목사님조차도 잘 몰라요, 복음을.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다른 것을 전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비전, 교회의 프로그램, 어떻게 교회에 모일까?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앞서 복음을 바르게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에 나와 있죠? 제가 굵은 표시로 표시해놨습니다. 내게 말씀을 주사. 복음을, 비밀을 담대하게 전하려면 첫 번째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뭐죠? 목사님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저희는 지금 사도행전이 아니죠. 에베소서를 수요일 날은 사도행전, 주일에는 에베소서를 차례대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차례대로 주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어떻게 주시죠, 하나님이? 이 말의 의미는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을 하더라도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바르게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저는 다른 말을 합니다. 다른 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만 저는 복음의 비밀을 밝힐 수 있습니다. 왜냐? 그 말씀의 비밀을 밝히는 역할을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목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할까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목사님이 고학력, 박사 학위를 받고 많은 언어를 알고 하더라도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말씀을, 복음을 바르게 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말씀을 준비할 때 반드시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전하는 그 순간까지 기도할 때만 바르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목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때만 바르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목사님들이 어떤 유혹이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어떤 유혹이 있을까요? 여러분 잘 모를 수도 있고 아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의 비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도들은 잘 구별을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 저희 교회에 필요한 것들이 많잖아요. 저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생각도 제가 있잖아요.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을 위해서 말씀을 가지고 그 비전을 이끌어
갑니다. 그게 뭐 문제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게 뭐 문제냐? 문제입니다. 왜 문제일까요? 저희가 비전을 가지고 계획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을 인도해야 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획하더라도 그 계획한 것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앞서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뭐냐?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내 생각을 집어넣지 않고, 목사의 생각을 집어넣지 않고 본문이 이야기하는 그 말씀 그대로를 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에 지금 이 말씀이 연결이 안 되더라도 믿음으로 그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인도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목사의 비전, 목사의 생각이 아닙니다. 말씀이 가장 중요한 인도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역할만 제가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목사들은 그 유혹이 있습니다. 그 주에 만났던 집사님하고 얘기했다가 목사님들이 얘기하다가 얘기가 잘 안 먹혀들었어요. 집사님이 그러면 슬그머니 말씀에 그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잘 모르시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공부했던 목사님들은 원어 있잖아요. 원어. 여러분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원어를 많이 사용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 수 있을까요? 어떤 유혹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배운 목사입니다. 저는 이 정도 원어를 할 수 있는 목사입니다. 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성도들의 영적인 권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다 그거 쓴다고 해서 제가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그런 마음이 들 수.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원어 그 내용을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잘 모릅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그거를 될 수 있으면 사용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냥 원어에 그런 뜻이 있습니다. 정도. 이런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께서 말씀을 준비할 때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조명하시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성령께서 찔림을 주시는 겁니다. 안 돼, 그러면. 또 그렇게 그 생각을 집어넣으면 안 돼. 라고 성령께서 말씀을 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주신 그 말씀만 전해야 하는 겁니다. 목사는. 그렇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당연히 복음을 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여기에도 사실 표현이 아이러니합니다. 사신이 뭐냐 하면 대사입니다. 자기 나라를 대신해서 그 나라에서 대표해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대사. 대사는 뭐가 있죠? 면책 특권이 있습니다. 그 나라의 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바울이 대사라면 로마에 잡힐 이유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근데 잡혀 있습니다. 어떤 대사죠? 어떤 대사죠?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는 거예요. 그 나라의 대사가 아니라.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일이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해서 어떤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옥에 있는데 저 같으면 감옥에 있으면 여러분 빨리 감옥에 나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할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기도 부탁하지 않습니다. 왜냐?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는 것을 잊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임을 잊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자기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기도하죠? 멋진 표현 하나가 나옵니다.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 해야 할 말을 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될 말, 그 말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당연히 할 말. 위에 얘기했잖아요. 똑같은 말, 비슷한 말. 복음의 비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는 자기의 상황에 핑계대면 안 됩니다. 선교사나 목사는 자기의 상처나 자기의 환경이나 자기의 모습으로 핑계대면 안 됩니다. 내가 묶여 있어 라고 핑계대면 안 됩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당연히 해야 될 말, 복음, 말씀을 끝까지 어떻게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고 고백합니다. 위에 19절에도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이 복음을 바르게 전할 때 공격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바울은 소수였습니다. 다수의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더 훨씬 많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것이 가짜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권을 강조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다수가 공격할 때 소수인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했던 겁니다. 19절에. 그리고 20절에도 당연히 해야 할 말을 어떻게 하냐고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왜냐? 바울은 묶여 있습니다. 묶여 있습니다. 저는 목사는 자유로울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하고 똑같은 상처, 똑같은 연약함, 똑같은 외로움, 똑같은 어려움들이 묶여져 있을 수 있습니다. 상처가 있고. 그렇지만 핑계 대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복음을 전하기가 힘들어요. 핑계 대면 안 되는 겁니다. 당연히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 말씀은 전해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자, 담대하다는 말은 자유하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원어로 같은 어근에서 나왔습니다. 자유하다와 담대하다. 자, 그러면 담대하게 전해달라는 말이 뭘까요? 이 세상에 여전히 목사가 상처나 아픔이나 환경이나 재정이나 건강이나 묶여 있을지라도 거기에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핑계대지 않고 거기에 어렵더라도 묶여 있지 않고 복음을 자유하게 전해라고 합니다.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조금 다른 사람보다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요 근래 저번 주에 꽤 몇 분이 저한테 연락 와서 화면에 그 수요일 모임의 화면이랑 주일날 설교할 때 저번 주 제가 보기에는 원래 시커멓거든요. 제가 이렇게 직접 보면 그렇잖아요. 원래 시커먼데 그렇게 좀 아파 보이는 거가 봅니다. 그래서 뭐 밑에 이렇게 뭐 끼고 하니까 원래 제가 밑에 이렇게 뭐 끼었습니다. 기미도 있고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파 보인다고 연락 오시는 분들이 몇몇 있으셨습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이제 새로운 삶을 4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새 클래스는 꽤 오랫동안 나눔도 하고 말씀도 또 나누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워낙 몸이 좀 안 좋고 거기다가 이제 생각을 조금 많이 하는 사람이라 가지고 어떤 것을 준비할 때도 계속 머리로 생각을 해야 될 사람이라 가지고 이렇게 쉬어도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쉽게 지치더라고요. 근데 건강이 이렇게 안 좋다고 핑계 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아파가지고 제가 잘 못해요.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셔야 하지만 그보다 앞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뭘까요? 건강에 핑계대지 않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말씀을 끝까지 바르게 잘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건강은 이런 얘기 좀 하면 좀 죄송하지만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제가 오래 살고 싶습니다. 저도. 그래서 요즘 운동도 많이 하고 잘 먹고 뭐 약도 아내한테 물어보십시오. 살려고 몸부림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건강하려고. 제가 알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해 주셔야 되냐면 핑계대지 않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된다 라고 기도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니까 너무 길게 하면 그렇잖아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리 목사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함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 중보기도는 저를 위한 중보기도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중보기도 내용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어떤 거라고요? 첫 번째입니다. 바르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이 왜곡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이 반쪽이 되고 왜곡되는지도 모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싸구려 복음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서 복음을 이용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가책이 없고 문제가 없는 복음. 복음의 능력은 땅에 떨어지고 능력이 전혀 없는 복음이 삶을 전혀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 복음. 그냥 액세서리 정도 또는 내가 힘들 때 가끔씩 꺼내보는 옛날 이야기 정도, 세미나 정도, 좋은 이야기 정도의 복음, 기쁜 소식, 나에게 힘들 때 기쁜 소식 정도로 왜곡되었습니다. 목사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바르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내가 복음을 바르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상황에 핑계대지 않고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목사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 그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옆에 이웃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자녀에게, 믿지 않는 배우자, 친척, 가족들에게 복음을 당연히 전해야 합니다. 핑계대면 안 됩니다. 내가 말이 어눌해서, 내가 잘 몰라서, 내가 삶이 좀 안 따라줘서, 내가 부족해서, 또는 건강하지 않아서, 상황이 그래서 바빠서 이렇게 핑계대면 안 되는 건, 핑계대지 말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을 기회 날 때마다 기회를 내서 복음을 당연히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이 중보기도가 목사를 위해서 기도가 될 때, 옆에 있는 성도의 기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실 겁니다.